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보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몇 번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 정말 지친 몸 이끌고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사실은 저는 목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함께 항상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집에서 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교회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주일보다도 조금 더 부담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부담이냐면은 조금만 지루하면은 이제 잠을 자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깨워서 이 기왕 왔는데 이왕이면 은혜 받고 은혜 체험하고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또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저희들이 써가고 있습니다. 28장까지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현재 우리가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29장이라는 제목을 주제 사도행전의 시리즈 제목으로 잡고 지금 13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실 제목은 교회의 선교입니다. 교회의 전도.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 것인가. 또 교회에 대해서 오늘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날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은 처음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지금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에 전파가 되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서 전파가 되게 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예언을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견디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을 알리시고 아버지께로 갈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시는 것,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을 모아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13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교회 행전이라고 불러도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에 맞춰서, 그 주제에 맞춰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1장 8절 말씀.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외우시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컨닝거 하지 마시고, 자, 시작. 잠깐만 안 해봤어요. 저 크게 하면 다 따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하시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안 왔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였겠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13장까지 우리가 왔는데 앞에 12장까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또 8장과 9장, 10장 가게 되면은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마리아 교회가 나옵니다.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천국 복음 전파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그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사마리아 교회와 갈릴리 교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 중간에는 분명하게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교회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마리아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을까? 안디옥 교회와 많이 다르지 않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서 한 것이 천국 복음을 전했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와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그 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교회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줄여도 교회 얘기.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 좀 같이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딴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세워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가? 초대교회에 나오는 특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이방인이 주축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안독이란 지명이 어디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저는 알죠. 다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거기에 사실은 나옵니다. 거기 안디옥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서 안독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옵니다. 6장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계속 한 두 달 동안은 우리 그 1장부터 이렇게 복습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봤었는데,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6장에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 걸로 제가 가정하고 6장에 와서 교회가 많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는 숫자가 막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밭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오고, 그래서 아마 교회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분배 과정에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즉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난주이시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해라.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아세요? 이름을 잘 보면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만 이 지명이 나와 있어요. 물론 7명의 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인들이 주로 쓰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6명은 그 지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니골라만 안디옥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안디옥 출신이었다고 이렇게 오늘 그 6장 5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방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질 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테크니컬하게 보면 꼭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즉 니골라 같은 사람은 사실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 나오지만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이 있었지만 주축이 이제 유대인이었고, 안디옥 교회도 이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축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선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19절 20절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 갔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다가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거기에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지명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저 맨 위에 있는 게 안디옥이라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안디옥 교회가 저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가 베니게라는 지방입니다. 지금 두로 시돈 보이죠?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에서 왔고, 구레네는 지금 현재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약 19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거기 와 있었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사실은 원래 있던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말을 하는데, 그 한 방언이 이 19개 지역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120명의 첫 번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 지역 사람들의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지게 됐을 때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아마 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즉 구브로 섬은 어떤 섬이냐면은, 이 구브로 섬은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섬과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보통 이방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주축이 되었던 그 의미가 이제 예루살렘과 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는 좀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 구레네 지방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가실 때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구레네 출신이었던 시몬입니다. 아마 그 시몬과 오늘 1절에 나올 텐데, 제가 읽을 텐데, 거기 나오는 시몬이 혹시 동명이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안디옥 교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무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돌을 쫓는 사람들,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그들 향해서, 왜냐하면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냥 도에서 예수를 쫓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었던, 즉 헬라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물인데, 한 건물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한 집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보고 붙여준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디옥 교회 시작의 이제 1절에 5명의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정말 다양한 일꾼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5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저희가 들었을 때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5명을 선교사 후보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5명 중에 2명이 선교사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5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마 저희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은 바나바는 다 알고 계시겠죠. 바나바가 아마 맨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13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캐치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때까지는 바나바하고 사울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5명의 지도자 이름을 쓰는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바나바가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표현한다면은 담임 목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는 아주 그 5명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바나바의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적인 지도자였다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바나바가 처음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 앞에 가게 되면은 3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원래 바나바가 구브로 섬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있고 거기 성령께서 그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밭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오게 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셔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은 바나바가 하는 행동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는 행동이 똑같지만은, 동일하게 보이지만은 같지 않았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 그때부터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지도자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 바나바가 핍박 가운데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한 것과, 즉 복음을 들고 나간 것과 안디옥 교회가 나간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진해서 이 5명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2사람을 따로 떼어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하는, 아니면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아마 지단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니게르 시몬.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니그로, 니게르, 같은 그 원어의 뜻이 같은 건데 얼굴빛이 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은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제 구레네, 북아프리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신의, 아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었던 그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 하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루기오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도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나옵니다. 이거 누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이 헤롯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신약에 보게 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헤롯이 3명이 나오는데, 여기 헤롯은 여기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친 그 헤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죠. 그 헤롯을 말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자랐다는 사람이 이 마나엔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헤롯과 같이 자랐으니까, 그렇죠? 한 가지 추측은 뭐냐면은 이 성경책에 말하는 겁니다. 그 헤롯의 유모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함께 자라지 않았나? 아니면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헤롯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귀족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자랐던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상류층이죠. 초대교회는 보통 그 서민들하고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들 보시면 서신에 많이. 근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마나엔과 같은 소위 말하는 그 상류층 귀족 출신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너무나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감당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 또 한때는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죽였던 사람까지도 변화받고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세상이 쫓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5명이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을 누가 믿어줬습니까?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사도들까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그를 키워줬죠. 스폰서해줬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13장 이후로는 바나바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사울이 부각이 되죠. 물론 누가가 의도 있게 쓰는 것도 있지만은
바나바는 것으로 그런 말 합니다. 그냥 이인자로서 자신의 일을 다 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라지는 그런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좀 많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다 모입니다.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모였다면 저희가 오늘 안디옥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또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개혁교적으로는 이 의미가 하나 안 나옵니다. 근데 세번역을 보시고 영어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월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예배하는데 예배하며 금식하며 같이 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며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그 무리에게, 그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을 이들이 듣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금식하는 모습이 사실은 4번 정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금식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티내지 말고, 알리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정말 조용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다 기름도 바르고 티내지 말고, 그런 가르침이 있고, 사도행전 14장 가게 되면, 다음 장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갔다가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예배하는데 예배가 금식하는 것 같이 나와요. 금식. 그랬을 때에 이 금식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열정, 정말 거기에 대한 은혜를 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나바가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나바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가? 그럼 바나바가 지금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왜 밭을 파냐면은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자, 성령의 감동이 어디서 왔을까? 2장을 돌아가시게 되면,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매일같이 한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2장,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 제가 한번 3번역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120명의 성도에게 먼저 임하셔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해서 그 19개 지역에 있는 열방들의 말로 하나님을 선포했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한 게 매일같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에도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렸어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하는데 금식했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거기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그것을 듣고 분별해가지고 뭘 듣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세워라.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에서 내보낸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 모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이나 집에 모이나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습. 안디옥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과 제게도 예배에 대한 아마 새로운 다른 어떠한 도전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민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주일이 되었건 수요일이 되었건 새벽기도가 되었던 예배가 없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왔다가 이번 주에 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찬양단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표 기도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준비가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않기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오셔서 정말 저는 이제 목사로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오늘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수요일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압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가는구나,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집에서 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같이 왔는데 찬양 열심히 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건 못한 건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물론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가장 조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올라와서 딴소리 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갖고 고심하기 원하고 생각하기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오늘도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구나, 그게 참 좋았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면 무엇이 그렇게 못되게 하는가? 안 된다면 내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세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매일같이 모이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예배드렸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과연 들을 수 없다는 것인가? 물론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또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예배하는 중에, 금식하며 열정으로 헌신으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참여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매번 모일 때마다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서 떼어라, 세워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모여서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금식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따로 떼워서 선교사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 이 4절부터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선교사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바나바, 사울 같은 지도자가 있었을까? 가장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경험도 있고 풍부했던 그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전도하는 자로 내보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도 동일해야 됩니다. 요새 속된 말로 그런 말도 해요. 할 거 하다 없으면, 교회에서 포지션이 안 잡히면,
그럼 선교사로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 잘 준비되어 있고 정말 열정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최건동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내일 학기말 고사가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밤새 철야하신다고 다음날 가서 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시지만 공부하셔야죠.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나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까지 우리 개개인은 정말 바나바와 사울같이 준비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아니고, 루터킹도 아니고 제가 무슨 꿈이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파송 선교사는 그런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좀 더 요새는 실버 선교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버 선교 가실 거면은 너무 늦게 가지 마시고 조금 일찍 가세요.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만할 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빈둥빈둥 옆에서 도시다가 나 선교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서 믿음 생활 같이 열심히 잘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시고 그러시다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가시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젊은이들, 1.5세 2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나중에 그런데 본인들이 막으시면 안 돼요.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 자녀들 정말 준비되어 가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그런 우리 자녀들을 정말 교회에서 잘 양육해서 정말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또 그 선교의 그 열매가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 또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내려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